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진성 친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옥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해 동안에도 전염병 등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늘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도 영광도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작은 일에 연연해하며 근심과 때로는 불평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지쳐가고 있어서 혹여라도 평안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큰 꿈을 꾸며 도우시는 주님이 항상 내 편에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첫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인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거의 한 60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거의 한 40년에서 많게는 한 6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의학을 이러한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달나라에 이렇게 우주 기지를 세워서 이러한 많은 또 행성들을 조사하고 있고 이러한 인공위성을 쏴서 이러한 많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 시대고 또 AI라는 인공지능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에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간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인간같이 나약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머리가 좋다 하는 많은 이 의사들이 연구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질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은 또 인간같이 연약한 존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도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이래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라는 것은 비밀을 공유할 때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한테 천국에 대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야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선택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땅 끝이나 땅 모퉁이는 가장 먼 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장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부르셨냐 하면은 그들이 죄 중에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 두려움을 느낀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못할 것이 없고 아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여자가다 보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늘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음을,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불안하고 이렇게 염려되고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인생을 살다 보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고 굳세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가 바로 우리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땅 속에서 땅을 이렇게 미생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땅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축축한 곳에서. 그처럼 이 지렁이나 버러지들은 먹이 사슬에서 보면은 최하위 하층에 있는 그러한 구조에서 있는 동물들이 버러지나 지렁이입니다. 이들은 가치도 없지만은 이들이 뭐 할 것이 없어요. 자기의 더 단계가 높은 포식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요 버러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연약한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버러지, 지렁이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과정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설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들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홍해 앞에서 다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또 다시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또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사막이 너무나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사막에서는 거가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땅을 판다고 해서 거기에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물이 없기 때문에 뭐 농작물을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이 광야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추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덮이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 그 하늘 양식으로 이들이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면서 걷는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려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세워져 가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잘 양육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많은 여러 열방들을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역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나 또 남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이나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11절과 12절에 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이방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멸망하시고 그리고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의 최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멸망시켜버리고 찾아도 찾을 수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었고 또 버러지 같은
제약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에 보면은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지렁이는 고작 깨봤자 흙부스러기나 이렇게 깨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그래서 얼마나 이 타작기가 크고 힘이 좋냐 하면은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볼 정도로 이가 강한 날카로운 이러한 새 타작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처럼 볼품없는, 지렁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 타작기처럼 강하고 날카롭고 산을 부술 정도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2021년에는 이처럼 지렁이나 버러지로 쓰임받지 말고 새 타작기처럼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다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은 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비밀도 서로 나누고 고민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허물이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죄가 끼면 안 되니까 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처럼 이가 날카롭고 강력한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을 겨처럼 부스러버리고 해리바람으로 모든 것들을, 이 작은 산들을 날려버릴 정도로의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기처럼 강하고 날카롭고 능력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순종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어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새 타작기기와 같이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